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자신의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불교가 가장 수승한 종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종교가 최고다라기보다는 모든 종교가 다 원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이 이 구경의 원만한 경지에 도달하면 어느 종교가 더 좋고 덜 좋고의 분별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스님께서는 불교가 가장 원만한 종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스님께서는 다른 외도들은 원만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저의 이런 생각은 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불교와 진리에 대해 더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문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청법이에요.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를 다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이 친구만 자기가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기독교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제자들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우리 제자들은 그러면은 불교를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최고로 생각하면 왜, 뭐 때문에 최고라고 생각하는지를 그 정의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그 왜 최고라고 하는 건지, 자기 종교가 왜 최고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핵심을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정도로 하고 외도로 할까? 그거에 대한 핵심이 나와야 돼. 또 세 번째, 그럼 서영이는 예전에는 불교가 가장 수승한 종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종교가 다 원만하다 그랬어. 그러면은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리를 추구 구경의 경지에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어떤 게 더 좋고 덜 좋고가 이런 게 이미 분별이 없어진 게 아닐까 그랬는데, 그럼 서영이는 구경각을 얻어가지고 어떤 종교가 더 좋고 덜 좋은지를, 더 좋고 덜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가? 무신론자들이 모든 종교들은 다 원만하게 다 갖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깨친이가 그렇게 분별하지 않는 거의 차이가 뭘까? 네 번째는 이 알고 지내는 한 스님께서 불교가 이제 가장 원만하고 다른 외도들은 원만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뭐 때문에 불교는, 그러면은 불교는 정도고 그러면 다른 종교는 외도라고 말을 했을까? 뭐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봤어야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를.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게 다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개인적인 자기 사적인 생각이야. 여기서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 돼. 정의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물었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왜 불교만 그러면은 정도고 다른 종교들은 다 외도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에 대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도 바른 핵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그지? 불법, 뭐, 이 부처님이 설해놓은 이거 우리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삼수변에 우리가 갈것자를 써요. 그게 한문으로 이제 법이야, 법자. 그게 뭐냐, 곧 물이 가는 길이 법이다, 진리다 이 말이야. 물은 자기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알고 있어요. 막아도 낮은 곳으로 또 틈이 있으면 알아서 반항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요. 스님이 산속에서 이제 계곡물을 보면서 참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잖아. 그전에는 계속 이 개울물 소리가, 계곡 한복판에 토군을 져놨으니까 그냥 물소리로밖에 안 들렸어. 그래서 시끄러운 물소리로밖에 안 들렸어. 스승이 그리워서 그냥 군부를 떼다가도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나무를 하러 가다가도 스승에 대한 그 그리움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랬었다 그랬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물이 365일 나를 위해 법을 설해주고 있더라 이 말이야. 머물지 말고 마음을 쓰라고.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야. 거기다 침을 뱉어도 나한테 반항 한마디를 안 해. 오줌을로도 반항 한마디를 안 해. 빨래를 빨아도 왜 더럽게 여기다가 하느냐. 반항 한마디 안 해. 말없이 유유히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개울에 그 물이 있으면 계곡물이라고 말하고, 강에 물이 있으면 강물이라고 말하고,
시냇가에 물이 흐르면 시냇물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그 모든 물이 맛이 다 다르지만 바다에 들어가면은 똑같이 짠맛을 내요. 그것을 우리가 해수다, 그리고 일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굵은사 물이 참 맛이 좋아요. 여기 있는 이 물만, 똑같은 된장찌개를 끓여도 이 굵은사 물로 끓인 된장찌개, 차맛은, 이 수돗물로 끓인 된장찌개 맛하고 차맛이 똑같을 수가 없어.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이 물이 맛있다, 저 물이 맛있다 그러는데 다 바다로 들어가면 그냥 한 맛이야. 자신이,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이 왜 진리고 그러면 정도라고 말하냐? 일승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야. 주관과 객관이 나눠져 있지 않아. 주객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주체와 객체가 나눠져서 하나는 추종하는 대상이고 나는 추종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나는 추종받는 자고 또 누군가는 추종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에서 중생이 됐다, 부처가 됐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것은 외도예요.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은 외도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 모두가 부처다. 나는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왜? 중생이 없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중생이라고 할까? 요 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중생심이 중생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중생심은 자신의 자성의 부처가 자신의 자성의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연기에서 제일 첫 번째가 무명이라 그랬어, 그지? 무엇을 무명이라 할까 그랬지? 양 끝에 대치문을 세우는 일체의 모든 법은 다 무명이에요. 어떤 게 그러면은 외도냐? 그것은 뭐냐면 추종자와 추종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분법이지 주체와 객체가 따로 나눠져 있어서 추종자는 아무리 해도 이 추종을 받는 자의 위치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야. 이건 뭐냐면 백성은 백성이고 그냥 왕은 왕이다, 이 말이지. 백성이 아무리 해도 왕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잣대를 어떻게 갖다 들이대야 되는가를 이제 자세히 알아야 돼. 그럼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스님들이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데 이렇게 바르게 전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부처님이 복 줄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외도야. 불사해야 되는데 이거 시주 니 많이 해야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지 부처님이 니를 복 줄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외도예요. 진리를 알려주지 않고 이 사람들을 다 기복으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야지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을 해주고, 이렇게 말하는 모든 종교인들은 누구나가 할 거 없이 다 외도를 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바로 법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왕이라서 왕인데 나는 잘못을 해도 괜찮고 백성들이 잘못하는 거는 법의 잣대에 갖다 해서 벌을 주고 이게 법에 이미 생명을 잃은 거지, 이렇게 된다면 법이라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도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진리예요. 내가 설령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진리지. 나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는 나는 잘못해도 괜찮다면 이것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과의 법이다, 이 말이야. 이 인과의 법은 지고하를 막론하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이거는 정확하게 바늘 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바로 받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그 핵심을 깊이 있게 알으면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껍데기 속에 있는 비유 속에 들어있는 진의를 알면 이렇게 또 외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불법을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진리예요. 그런데
스님들에 의해서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했지. 다 정법이 아니다. 그러면은 스님들이 이 진리를 바로 알아서 바로 전달을 하지 못하면 이 스님은 부처님의 바른 이 진리를 갖다가 외도를 하고 있는 거야. 머리 깎아서 단지 스님이라. 그래서 그냥 부처님의 제자다. 그래서 다 정법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도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이 자체에는 진리예요. 단지 이 진리를 가지고 자기 목구멍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외도라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뭐 있으면 아이고 주여 그래 이거는 뭐야 입에 붙었어. 너희들은 항상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근데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느냐 이 말이요. 응? 스님들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외도라면 왜 외도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일 수가 있어야 돼. 뭐 때문에 외도라고 말하는가? 말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스님이 처음에 이 불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이 뭐냐면 교회에서 다 자기들 외에는 다 이단이래. 지금 스님이 다른 불교를 외에 다 외도라고 말하듯이 기독교인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불교를 다 외도라고 말을 하는지 내가 불법을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길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뭘 설해놓은 게 뭐가 잘못했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논할 수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불교가 잘못됐다라고 논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편협된 생각이고 이기적인 마인드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불법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부처님 경전을 공부해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는 남의 의견이 그릇됐다고 말할 때는 내가 거기서 그 사람 이상으로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법에 성경이나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법에는 이 말법이 됐다라는 제일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도 다 성이 문란해지게 돼 있는 그 시대가 된다 그랬지.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이 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그만큼 문란한 시기가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물질의 노예가 된다 그랬거든. 물질의 노예. 지금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로 가장 물질과 관계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 누리는 게 어디서 나왔냐, 그럼? 스스로 모든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공양을 한다고 하나님께, 부처님께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마치 공양을 안 하면, 헌금을 안 하면, 시주를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게 돼 있어요. 스님도 여기서 전 봐주고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줄 서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돈보따리 들고 와서.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야. 스님이 여기서 법문해 주잖아요.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엉뚱한 거 여기 스님이 법문한 거 그 동영상 들어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명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자기 복하고 연결이 되는 뭐를 한다 그러면은 돈보따리 싸갖고 들어와.
무상으로 해준다 그러면 아예 들으러 오지도 않아요. 참 희한한 세상이지, 그지? 예, 스님이 여기서 점쟁이를 하고 있으면 떼돈을 벌을 것 같아. 외도다? 외도가 아니고 정도다를 진리는 사실은 하나예요. 그 종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설하신 이 최상승의 일승법을 이 두란이니치, 유마경이도 나지, 이뿌리 법문, 일체만법이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일승법을 가지고 정말로 너희들이 본래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나와 동등한 나는 이름이 석가모니일 뿐이고, 너희들 모두가 부처다. 이렇게 기가 막힌 정의를 딱 내려놨어요. 응? 나는 단지 먼저 그 길을 간 선배일 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귀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귀하느냐? 너희 자신의 부처에게 귀하지 못하는 게 무슨 석가모니 나한테 니들이 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기막힌 법을 설해 놓으셨는데,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셨는데, 스님들이 만약에 기복으로만 사람들을 떨어뜨려서 간다면 이것이 바로 외도를 행하는 자다. 겉모습에 가사를 입었는지 아니면 목사님 옷을 입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이분법에 주체와 객체를 따로 논해서 추종의 대상과 복을 주는 자와 복을 받는 자가 따로 있다고 설한다면, 이것이 궁극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외도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제자들도 무엇을 가지고 외도라 하는지 정도라 하는지를 확실한 정의를 깨닫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이후로 누가 물어도 바르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지금 믿는 종교만 최고라고 말한다면 이처럼 모순되고 이기적인 게 어디 있겠어. 그래, 바르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왜 그런 불법을 정법이라 할 수 있느냐 물으면 여러분들은 확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후로.